받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참으로라고 하는 그 말과 결코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말은 참으로, 결코, 이 말은 언제적부터 시작이 됐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참으로 이러고 인간에게 접근을 하고 또 결코 하는 말을 던짐으로써 아주 혼돈스럽게 만들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4절이에요. 창세기 3장 1절과 4절. 창세기 3장 1절과 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시 한번이야. 이르되 하고 하나님이 했을 때 참으로는 아주 우리가 그 간교하듯이 한번 발음을 하면서 읽어봅니다. 자,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진짜냐? 이게 진짜야? 이러고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냐? 참으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더냐? 딱 이러고 이제 접근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뱀에게 얘기를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참으로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 말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뱀이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자, 아주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지난주 설교한 내용이에요. 4절 말씀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절에서 참으로 그러시더냐.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단어를 아주 묘한 단어를. 그러니까 이 참으로, 결코 이거는 흐리멍텅한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단어예요. 아주 선이 분명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선이 분명한 참으로 그러시더냐. 또 결코 아니다. 죽지 아니한다. 이러고 이제 달려들었단 말이죠. 유혹을 합니다. 참으로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 나는 천국 간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진짜 그래? 또 한 번. 참으로 그래? 또 단어를 바꿔 정말로 그래? 뭐 이러고 나면 이게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어? 정말 그래? 딱 이러면 이제 그때 그냥 눈동자 탁 풀리면서 헷갈리면서 이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코라고 하는 말로
자기의 거짓을 진짜처럼 믿도록 만듭니다. 결코 이게 흐리멍텅한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길로 가야 확실한데 우회전 그랬는데 좌회전으로 가야 돼. 소리가 더 단호하고 그냥 분명하면 우회전으로 가겠어요? 좌회전으로 가겠어요? 우회전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우회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단호하게 아니야 좌회전이야 딱 하니까 아니야 좌회전 딱 하니까 기사는 좌회전 가는 거예요. 결코 이거 흐리멍텅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명확한 단어예요. 그래서 자기의 거짓을 진짜처럼 믿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교묘한 거짓과 속임수를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지난 대통령이 선거에 문제가 있다. 이 선거는 규명해야 된다. 아니다. 이건 뭐 선관위에서 다 했는데 이상 없다고 했다. 딱 그러잖아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은 탄핵되고 그냥 세게 얘기하면 그냥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시스템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도 했죠. 이번 대통령 선거도 그 시스템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교묘한 거짓과 속임수를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컸습니다만,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원찮게 하라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흐리멍텅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조물주면서 나를 주관하고 나에게 이 모든 걸 위임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았던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의 거짓말로 무너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할 때가 많단 말이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뭐 임원이 됐다고 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막 어느 때는 뭐 이렇게 해보면 꼭꼭 예수님의 길로만 구원받겠냐 이런 말 들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냐 이러고 나오면 꼭은 아니지. 여기서부터 이제 틈이 쫙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라고 하는 이 말, 결코라고 하는 그 말 사이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정도로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연약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한번 그 말씀을 보겠어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있는 말씀. 14절부터 있는 말씀. 로마서 7장 14절부터. 14절부터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우리가 육신은 율법은 신령한 줄 압니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렸다고요? 죄 아래에 팔렸대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원하는 걸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걸 행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16절 말씀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누가 아니래요? 내가 아니래요. 내 속에 거하는 뭐래요? 죄. 이 죄의 속성이 이 인간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알고 있고 또 고백을 하는데 그때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을 인간의 죄의 속성,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그 속성이 그대로 이어져서 뭐 5,000년, 6,000년이 지나도 그 속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20절 말씀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만일에 한다고 하면 이를 행하는 자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짓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내가 의로워진다. 내가 의로워진다. 내가 의로움에 그 선을 쌓아가지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로움 속에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거짓 믿음이에요. 이건 확실하게 거짓 믿음이에요.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천국이지 그냥 나는 교회 다녀서 천국 간다. 이거는 아주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으나 진짜를 붙잡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분명한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고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설교가 된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그건 거짓 설교예요. 그런 설교가 아닌 거예요. 어떤 그 목회를 잘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기도 많이 하시고 목회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또 그걸 잘 이겨나가시고, 그리고 이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목사님이세요. 실력 있으신 분이죠. 또 장로교 총회 쪽에서도 일을 하시고 하시는 그런 귀한 분인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설교가 뭐냐는 거예요. 설교. 저보고 설교를 정의해보래요. 설교를 정의해보래요. 설교는 뭐냐고 딱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미래연구소 나가시잖아요. 설교가 뭐예요? 딱 이러고 저한테 아주 직설적으로 돌려서도 안 해요. 그냥 이건 피할 수도 없게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또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면은 좀 조심스럽기도 하거든요. 서로 이제 관점이 다른 것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 같지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설교라고 하는 그 정의를 가진 여러 그 정의를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한다고 하면 이런저런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보고 남근영 목사가 생각하는 설교의 정의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설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제가 설교의 정의를 아주 그냥 주저없이 딱 질문하자마자 이거 어떡하지? 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설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딱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설교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동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동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예수님을 말한다 했을 때에 그게 너무 편협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대중을 이렇게 마음을 딱 대중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정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아주 분명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달지 않고 그냥 단 한마디로 설교는 뭐냐? 예수님 전하는 거다. 예수님 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에 대한 분별을 할 때에 선악에 대한 분별이 이미 타락한 인간은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선을 스스로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 대전제가 아담 이후로 아담의 후예들은 계속 이어져 왔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은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탄은요,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유대인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노력을 해가지고 율법으로 의를 쌓아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걸 계속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율법과 그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는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분명한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처음에 전한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라 이러고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구원자 예수님 앞에 와야 된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자신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겸손하신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 구원자인데 나 믿어줘. 겸손하셔서 나 믿어줘. 믿어주면 좋은 거 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내가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보았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 유대인들은 길길이 뛰는 거죠. 이런 쌍놈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런 보르장물이 없는 그야말로 신성모독하는 이 예수,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율법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뭐 율법도 되고 예수도 되고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이냐, 율법으로 그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냐,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적당하게 반쪽 5대5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제 그런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맞다, 율법과 계명은 지켜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는 말씀해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관념 속에 확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어디라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실제로 설교를 듣고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예수 믿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다른 목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그분도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구원관이 분명한 분인데 물어봤더니 제가 이해했던 게 맞다는 거예요. 거기는 계명을 지켜야지만, 그래서 무흠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무흠할 수가 없어요. 속성 자체가, 죄의 속성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거짓말 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잖아요. 참으로 그러더니, 정말 그러더냐, 딱 그래. 또 결코 죽지 않는다. 참으로, 결코, 아주 분명한, 아주 단호한 그 단어로 딱 접근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 율법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선과 그 악의 그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확 휘둘려가지고 또 어디서 무슨 설교 한번 딱 듣고 예수가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로 확 다 지워지고 다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게 잘못된 거냐, 다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많은 설교가 그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적용할 때는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그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또한 좋은 모습이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그게 먼저고 이게 예수 믿는 거는 나중이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능력 주셔서 감당하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믿음의 정리를 분명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까운 어떤 분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한테 도움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님이 오늘 밤에 딱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연구소에 가서 이제 어느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양반이 뭐를 하셔요. 뭔 사업을 하시는데 여쭤봤어요.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랬더니 아무튼 뭐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을 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해보니까 내가 막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되더래요. 그렇게 안 되더래요. 근데 이제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루신다 하고 임하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놀랍게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되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게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분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맡기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어떻게 해보려고 본인이 막 뭐 인터넷에 띄우고 뭐 하고 막 했대요. 막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렇게 일이 안 되고 어그러지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그냥 확신 가지고 딱 나갔는데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놀랍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막 헷갈리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확신 있게 나가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